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죽음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다리가 아프지 않다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높은 사랑
걸려있는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갈고리들이 막 이렇게 다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번 딱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갈고리에 물고기들이 다 걸립니다. 못 빠져나가. 그 다음에 그 다리에는 빨판들이 딱딱딱 붙어있어. 이 손목뼈들이 자잘자잘한 뼈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느 쪽으로든지 운동을 할 수 있게, 손목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손가락 뼈를 보시면은 여기 손가락에 번호 숫자를 제가 매겨놨는데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작정하실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나를 섬세하게 디자인하시고 유일하게 소중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내 거니까 내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제 인생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씀 믿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지금 위험한 생각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위험한 행동들이 나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생물계에는 진화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도 진화의 법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물에는 적응을 잘하는 게 살아남는 거고 나머지는 도태되면서 진보를 일으켜, 발전을 일으켜. 그럼 인간 사회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우리는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왕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내 감각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아담, 완전한 하와로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거고, 헤엄치던 놈은 위에 붙일 거고, 더 얕은 바다에 사는 건 더 위에 붙이겠죠. 이게 진화의 순서예요? 노노노노. 무슨 순서예요? 매몰된 순서예요. 그냥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붙인 거예요. 흙과 함께 몰려가다가 붙인 거예요. 진화의 순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러온 흙으로 인해서 생물들이 붙이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고래 화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고래 아저씨가 어느 날 화석학자에게 찾아왔어. 선생님, 제가 한번 생각하고 있어봐요. 부서지고 뒤죽박죽. 어머, 아까 바다 생물 화석은 어떻게 발견됐댔어? 상당히 많이 선명하다 그랬지. 근데 육지 동물은 다 뒤죽박죽 막 섞여가지고 부서진 채로 많이 발견된대요. 그 뒤섞인 채로 묻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화석 무덤이라고 불러요. 가로 안에 화석 무덤. 왜 육지 동물 화석은 이렇게 화석 무덤으로 발견되는 걸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 지층으로 넘어가 볼게. 화석을 보니까 이제 좀 느낌이 왔어. 아, 엄청난 흙이 물과 함께 빠르게 몰려와서 덮었구나. 자, 지층도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는 코코니노 사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랜드 캐년 놀러 가면은 저 위에 약간 밝은 색깔 층이 있어요. 그죠? 미색의 밝은 색깔 층이 맨 위에 있는데 그게 코코니노 사암이라는 모래로 이루어진 지층이에요. 그 바로 밑에는 허미트 쉐일이라고 해요. 붉은 색깔 지층이에요. 이렇게 연달아 있어요. 근데 이 연달아 있는 지층이 이거는 코코니노 사암. 봐봐. 맨 위에 코코니노 사암. 저거를 확대해서 자세히 찍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 무슨 특징이 있어요? 누가 가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긁었나? 그치? 얘는 쌓일 때부터 옆으로 누우면서 쌓였대요, 모래가. 보통 이 노란 색깔이라고요. 미국 전체에서 모자라서 캐나다로,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니까? 그린란드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고 지금 글씨를 읽어보면 스코틀랜드로 갔대지. 얘들아, 그러면 지금 그린란드에서 스코틀랜드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요르단을 가로질러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질러서 이제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남부까지 연결되는 게 이 타피싸움입니다. 그냥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지. 뭐예요? 글로벌하다. 전 지구적이다 이거야. 전 지구적으로 이 지층에 쌓여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넓은 면적에 무엇이 모래를 운반했는가? 그 힘은 얼만큼 대단한 힘인가?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을까? 그 많은 물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공기 중으로 엄청나게 치솟겠죠. 이 워터 제트가 발생하면서 많은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공급되게 돼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 요런 상황에서는 40일 동안 비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대기 중으로 공급이 되면서 많은 구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아주 강한 9.1 정도 되는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근데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면 뭐가 동반되더라? 쓰나미가 동반돼요. 점점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강주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묻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바닷길 때 계속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노왕수가 벌어졌으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수개월 동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지까지 이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바로 과학가드너 박사님입니다. 너무 훌륭한 연구를 실험을 한 거예요. 대륙이 지금 갈라지고 있죠? 눈치챘어요? 뭐가 만들어졌는지 눈치챘어요? 뭐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붙어있던 땅이 지금 갈라지네? 한 덩어리였던 땅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 지금? 노란 색깔, 빨간 색깔 그 사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구원이야. 그러면 생명이야. 그러면 영생이야. 너가 나를 통해 들어올 때마다 나는 너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일 거야. 좋은 꼴을 먹일 거야. 은혜의 꼴을 먹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모르지만 결국 그 끝이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게 죄의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들을 때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순종하려면 좀 힘든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언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인생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남들이 다 조롱하는 방주를 짓고 있을 때에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이 길에 조롱받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의 군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기 바랍니다. 예수는 결과 유익 상대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영광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높여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관심 대상이라는 거야. 지구는 나의 관심 대상이야. 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살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지구를 6일 동안이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만들어진 거 읽어보세요. 시작. 공간, 시간, 지구, 빛. 맨날 우리 전 교인이 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그러면 유치부부터 장로님까지 다 빛이요 그 말밖에 못해. 우리 좀 이 수준 좀 벗어나자 제발. 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거 뭐예요? 공간, 시간, 지구, 빛, 우주의 3요소, 시간, 공간, 물질을 싸움은 진리를 누가 결정하느냐. 진리는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학문도 하고 예술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타락의 결과들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 약속은 이 피조물 모든 거를 하나님 우리한테 다 준다는 약속이에요. 좋은 약속이야? 나쁜 약속이야? 엄청 좋은 약속이지. 지금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나라에 대한민국이 망하면 교회 때문에 망하는 거야 얘들아.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무슨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걸려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말씀을 타협하잖아요. 개차반으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에 시련을 주시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잖아요. 맞죠? 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걸 우리는 죄, 타락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불순종. 함하고 니므롯은 지금 무슨 관계냐면은 아들이니까 손자잖아. 그럼 함이 손자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야벳이 아스그나스하고 이제 손자인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런 것도 어때? 읽다가 왜 3, 4대밖에 안 지났는데 말이 안 통하지? 하고 질문을 던져야지. 응? 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이게 리얼 히스토리야. 선생님이 오늘 계속 진짜 역사 다 알려주고 있죠? 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끝나고 나면은 세상에서는 그때 빙하 시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노아 홍수 후에 빙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노아 홍수 후에 빙하 시대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얼어요? 눈이 얼어서? 물이 얼어서? 물이 얼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눈이 많이 내려서 빙하가 생기는 거예요. 눈. 그냥 있던 물이 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추워지면 물이 얼지요. 근데 이건 추워져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뭐가 많이 내려야 되니까? 눈이 많이 내려야 되니까. 눈이 많이 내린다는 얘기는 구름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어딘가에서는 계속 뭐가 일어나는데? 증발이 일어나야 돼. 그럼 증발이 싸늘하게 추워서 얼어버린 지구에서 증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론은 빙하 시대를 설명을 못해요. 뭐 천문학적 주기로 설명을 하잖아요. 지구 태양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창조하셔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사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구석기, 신석기, 고생대, 중생대, 신성대 이런 데다 역사란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창조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역사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게 바로 그건 겁니다. 시작!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예수님, 십자가, 완성.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이 역사가 진짜 리얼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만 정리하면 이제 끝납니다. 날아가겠어요. 그쵸? 날아가죠? 그러면 화석이 원래는 식물이든 동물이었을 거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 숨을 쉬고 내뱉고 이렇게 하니까 대기 중에 있는 탄소 비율하고 내 몸 안에 있는 탄소 비율이 거의 일치하겠죠? 근데 죽은 다음에는 호흡도 안 하고 강압성도 안 하니까 그 비율이 이제 지켜지지가 않고 내 몸 안에 있었던 탄소 식사가 뭐 한다고? 붕괴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렇겠죠? 그럼 줄어들면은 점점점 양이 적어지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탄소 식사가 거의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걸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걸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화석을 그러면 이렇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 측정해보고 걸리는 거 없으니까 그지? 측정을 해보면은 너무나 놀랍게도 자 보세요. 탄소가 지금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줄어드는데 얘가 50% 줄어드는데 5730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5700년이 10번 지나면은 몇 년이에요? 57,000년이죠. 이게 반감기가 50% 주는 게 반감기인데 50%가 10번 반복이 되면은 더 이상 이 화석에 탄소 식사를 실험실, 제일 측정 잘하는 실험실로 보낸 거야. 그 대신에 어디서 채취했다는 말만 안 했어. 이거 고생대에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연대 속일까봐 어디서 채취했다는 말만 안 하고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 어떻게 됐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다 비슷하게 나왔어. 57,000년에서 44,000년 범위로 나와버린 거야. 그럼 고중생대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억 년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제 좀 속 시원해요? 네. 다 측정하면 다 나와. 화석들의 탄소 식사가 다 남아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다음 질문.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방사선 연대기 측정법은 틀린 건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 아, 연대 측정을 한 건데 무슨 말인지 블랙홀 있잖아요. 블랙홀 하나님이 지으신 건가요? 별이 폭발해가지고 초신성 말고 블랙홀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틀린 건가요?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이제 그냥 자연 과정으로 우주의 진공과 같은 상태에서 별로 뭉쳐지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각각 방가스가 있어. 얘가 뭉칩니까? 퍼집니까? 퍼지죠.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지구니까 대기에 공기가 상당히 꽤 많나요? 그런데도 밀집된 곳에서 덜 밀집된 곳으로, 그죠? 퍼져나갑니다. 우리 이걸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확산이 자연현상이야. 그럼 우주 공간은 거의 진공과 같아. 그럼 진공과 같으니까는 확산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럼 먼지 가스가 만약에 여기 있다 치더라도, 우리 그 아까 전에 참강할 때 영상 봤듯이 쓰나미가 지속적으로 판이 갈라지면서 계속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계속 몰려오니까 점진적으로 육지가 덮이잖아요. 이게 수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동안 물들이 몰려오는 이런 재앙적인 사건들이 계속 있을 때 거대한 동물들과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도망가죠. 계속 높은 곳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일례로 공룡이 도망가면서 화석화됐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힘이 세고 큰 공룡들이 그렇게 재앙적인 상황이니까 막 높은 곳으로 계속 피해요. 근데 물들이 몰려오고 흙들이 몰려오고 그러는 가운데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병행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룡들은 젖은 땅을 막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그때 생긴 거예요. 왜 전 세계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겠어요? 이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야. 발자국들이 찍혔잖아요. 그럼 발자국이 찍힐 때까지만 해도 그 공룡 발이 땅에 닿은 거지요. 근데 물이 더 몰려오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공룡이 이제 더 이상 발을 땅에 닿기 힘들 때가 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나타나는 건 발톱 자국이 나타나요. 발로 밟다가 물에 뜨면서 이제 발톱으로 막 긁는 거예요. 살려고 막 허우적거렸겠죠. 그러다가 더 물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익사하는 거죠. 저는 이제 지구과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궁금했어요. 솔직히 이걸 몰랐을 때도. 제가 창조를 나중에 30대 이후에 한 거예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궁금했던 게, 배울 때, 제가 학생 때 되게 궁금했던 게, 아니 왜 항상 고생대 지층은 광대한데 중생대 지층은 항상 지역적이고 신생대 지층은 더더욱 지역이 좀 작게 나타나는가?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 성경, 노화홍수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이해한 다음에 그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고생대는 광대한 지층인 이유가 뭐냐면, 홍수 초기에 바다에서 기품에서 힘이 터질 때 그때 광대하게 육지를 휩쓸고, 바다와 육지를 휩쓸고 지나간 그 광대한 물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층이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넓은 거고, 그 넓게 쌓인 다음에 대륙이 갈라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일부 깎아내린 그 흙들이 가서 쌓인 게 대부분 중생대 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뒤죽박죽 섞여있던 그 육지동물의 뼈들과 흙들이 섞여가지고 어디 가서 처박혀가지고 나타나는 층? 그거를 신생대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경우는 육지가 이렇게 지금 전지구가 물에 덮여있는데 이렇게 들려 올라가잖아요, 땅이. 그러면 어디는 더 올라가고 어디는 덜 올라갔을 테니까 덜 올라간 부분이 호수가 됐겠지요? 그죠? 그래서 큰 호수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큰 호수들이 뚝이 약해서 터지면서 영상을 보면 그 기린의 변이로 인해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만약에 그 높이가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면 목이 짧은 기린은 따먹지 못해 죽게 될 것이고 목이 긴 기린은 계속 살 것인데요. 그럼 결국에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목이 긴 기린만 남게 될 것인데, 그럼 그 목이 긴 애들끼리 교배를 해서 계속 그 목이 길게 유전되면서 목이 긴 애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문장에서 살면서 생긴 몸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남는 그 목이 긴 애들끼리 계속 자손을 낳으면서 이 애들만 나올 건데,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싶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화론에서 교육받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다라는 건 진화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그것도 아까 암흑물질 말 안 되니까 암흑물질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잖아요. 그것처럼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었는데 환경에 잘 적응한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목이 짧은 기린이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 같은 경우도 말의 진화를 보면은 말 발굽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였다가 2개였다가 3개로 바뀐다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없는 거를 설정하거나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정확한 뜻이 뭘까요? 교과서도 헷갈리게 말하고 있고 모두가 헷갈리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진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생물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유전 정보가 추가돼가지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 만들어진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룡이 새가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지금 책이 서술되고 있어요. 박물관 가면 그렇게 전시되고 있어요. 공룡에서 새가 진화돼서 나왔다. 유치원 아이들 가면 다 그런 줄 알고 다 믿고 있어요. 걔네들은 공룡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치?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요. 공룡은 육지동물이에요. 우리처럼 폐호흡을 하지요. 육지동물은 다 숨을, 숨 쳐봐요. 숨을 들이쉴 때 동시에 내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사람이 아닌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육지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전부 다 숨을 들이쉴 때 동시에 내쉬지 못해요. 들이쉬고 내쉬는 거죠. 그죠? 이런 호흡을 하는데 만약에 공룡이 새가 되려면은 다른 것도 다 바뀌어야겠지만 폐가 공룡의 폐에서 즉 육지동물의 폐에서 조류의 폐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류의 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육지동물의 폐하고 완전히 달라요. 조류의 폐는 폐에 공기 주머니가 여러 개가 달려있어요. 여러 개가 달려있고 그 공기 주머니들이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숨을 한번 쉬면은 우리처럼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공기 주머니를 타고 흘러가요. 공기 주머니를 타고 흘러갔다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얘네들은 끊임없이 숨을 쉬면서도 내쉴 수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그래서 저기 공기가 희박한 저 높은 곳에서도 끊임없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뛰는 게 힘들어요? 나는 게 힘들어요? 나는 게 힘들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려면 산소 공급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는 조류의 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자 가정해보자. 공룡에서 새로 진화되려고 한다. 그럼 일단 뭐가 돼야 돼? 공기 주머니가 일단 여러 개 만들어져야 돼. 그 다음에 그 폐에 뭐가 뚫려야 돼? 구멍이 뚫려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호흡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 그렇게 조류가 되려면 얼마의 시간 동안 돼야 되겠어요? 공룡의 폐에 구멍 뚫려서 죽기 전에 새로 진화가 돼야 돼. 웃어야지. 몇 분 만에 진화가 돼야 돼, 몇 분 만에. 숨 모셔서 죽기 전까지 진화가 일어나야 돼. 그럼 그 진화야, 기적이야. 기적이지. 제발 우리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좀 하지 말자, 우리. 선생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안 들어줬다고 나가는 건 아니죠? 네, 다 같이 이제 앉아서, 끝까지 봅시다. 저는 진화를 믿은 적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만나주신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만나주셔서 그 이후부터 중학교 2학년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부터는 정말 제가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 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고 중3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진화를 나는 믿은 적은 없어요. 성경대로 믿었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전공하게 된 거죠.
과학을 좋아했고 내가 이제 교사가 돼서 뭘 가르치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제가 지구과학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교육과를 갔는데 3학년쯤 됐을 때, 대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배운 그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진화론은 그냥 얄팍하게 배웠는데 대학교에 와서 진화론을 배워보니까 이 진화론의 세계가 엄청 크구나. 그냥 학문계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 진화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과목이구나. 내가 혼자 안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전공하고 이 전공을 살려서 뭔가 직업을 갖는다면 진화론과 연결된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수능 보기는 힘들잖아. 근데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됐고, 책도 많이 이제 찾게 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임용고시를 보게 됐고 교사가 됐어요. 저는 이제 교단에서 가르치면서 공부를 계속 스스로 혼자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나의 이제 순수한 생각이었고 실제 교단에 섰더니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국가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교사 자신에게 내용 편성권이 없어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는 입시라는 거에 되게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창조와 관련된 것을 혼자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국가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교육과정을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 교육 체계 안에서는 불법적인 게 되는 거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진화론 교육밖에 나는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중고, 또 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진화론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창조를 전하는 내용을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장에서 내가 마음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창조에 입각한 공부를 스스로 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1년, 2년, 3년 이게 횟수만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교사가 된 지 한 7, 8년 정도 됐을 때, 7년쯤 됐을 때 그때부터 다시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과학을 가르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늘 고백하고 살아왔는데 진화를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고 성경은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진화론을 믿으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인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죽음과 멸종이 수억 년 동안 반복이 됐다고 가르치는 건데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서 저는 좀 더 이상 이게 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거의 그냥 막 우는 거죠. 맨날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이 울고 많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2009년도에 크게 변경이 됐는데 진화론 교육이 엄청 강화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시절만 해도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었는데도 고민을 한 건데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는 진화론 교육이 어마무시하게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교육과정이 발표된 거를 보고 제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는 그냥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받은 세대가 10년 후, 20년 후가 돼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을 때 그때는 한국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교회가 대응해야 될 문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해결책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2010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미국으로 옮기게 됐어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미국으로 옮기게 돼가지고 제가 학교를 휴직을 하고 떠나게 됐죠. 근데 가자마자 이 창조 신앙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박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단체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죠. 놀라운 방법으로 연결시켰고 제가 거기에 이제 원서를 내서 인턴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그전에도 저 혼자 찔끔찔끔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본격적인 그런 공부를 시작하고, 제가 직장을 내려놓은 상태니까 전념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학교를 그만두고 교회에 이걸 전하는 사역을 하라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순종하게 된 거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공부는 하는데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초등부 창조 캠프 내용이 다 마련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이 한 게 리얼 히스토리가 중고등부용이고 그 다음에 청장년용 어른께 있어요. 그래서 3단계 프로그램을 이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저 혼자 갈 수 있는 교회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를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3기 할 차례예요. 3기. 1기, 2기 강사님들이 벌써 배출돼서 전국에서 캠프를 같이 열고 있고, 초등부에 가서 이렇게 창조 캠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3기 강사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네. 여러분도 조금 이따 들어와요. 여러분의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 지금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아. 한국에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최소한으로 잡아도 10%는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 교회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봐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보라고요. 그죠?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을 거쳐서 피눈물 흘리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배우시고 교회에 가셔서 이거를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느님, 3년에 한 번 있는 날, 오늘 4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공부에 관심이 있고 또 이 방금 던져진 4번의 말씀이 즐거웠던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친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다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가서 또 흔들리고 또 잊어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방금 던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